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어디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속속들이 단어의 의미들을 살펴가면서 한 3번 정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을 토대로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과거 축복,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진술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과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그런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9장부터 11장까지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자기 형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태인이었고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유대인에 대한 형제 개념, 그리고 두 번째 피와 살과 뼈를 아는 그런 관계,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랬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을 끝까지 반대하고 공격하면서 그렇게 괴롭혔지만,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그런 대상들이다. 이것을 좀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에 나온 때가 창세기 32장,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제 밧달 아람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고, 그죠? 그리고 때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이게 이제 덜컹 겁이 나가지고 세 대로 나누고, 그리고 자신은 뒤로 빠져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기도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놔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지게 됐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게 거기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은 택하신 족속이었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죠? 현석에 쭉 기록돼요. 자,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셔서 구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축복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 개념들을.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과거의 축복. 첫 번째, 양자되었다는 거예요. 양자. 그들을 끌어와서 아들로 입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4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초반부.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아멘. 양자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가지고 양자 삼으셨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또
역시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죠? 자, 모두를 다 심판하시고 노아의 8명의 가족을 살리셨어요. 그 중에 세 아들 중에서 역시 이제 셈족에서부터 이제 그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죠. 셈족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앗, 바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제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자, 아들로 입양하다. 원래 친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입양해서 아들로 삼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들로서 법적 권한을 가졌다. 이게 이제 양자입니다. 양자. 자,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자라고 표현하셔요. 내 장자라,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벌써부터 노아의 세 아들 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여기서 여기 쭉 내려오는 거예요. 셈에게 하신 약속, 셈에게 하신 그 언약이 쭉 내려와서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에게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 뿌리로 올라가면요 벌써 위에서부터 약속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싹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쫓아왔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그런 이름을 받을 만한 놀라운 그런 어떤 그 행위를 한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축복이 앞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셨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과거 축복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양자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에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보면요. 두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과거 축복 보니까 영광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4절 초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세라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영광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 원어에서 이제 독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존귀와 영광, 영예, 그리고 거기에는 뭐 거룩, 찬양, 경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했어요. 영광이. 자, 여러분들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놀라운 그 성장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꺼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여러 번 나타나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10개의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죠? 광야를 지내는 가운데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임재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께서 쉐키나의 영광이라는 표현했습니다. 영광이 쉐키나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성막을 짓고 그렇게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셨어요. 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 가나안 정복전쟁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에게 영광이 나타나셨다. 자, 이사야서 26장 15절에 자,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받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받았던 축복이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면요. 세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과거의 축복. 세 번째, 언약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초반부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죠. 계약하다. 부동산 쓸 때 계약서 쓰잖아요. 그 다음에 약속한단 말이에요. 약속. 이건 얼마로 해가지고 얼마를 치고, 그래서 둘이 딱 약속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편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셨어요. 예, 그 횃불어냐 창세기 15장 말씀. 자,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옛 언약, 신약 성경을 새 언약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그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계약하시고, 아담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은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또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 노아 언약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과, 그죠? 모세 다시 그 언약을 확인하시고 다윗 언약과, 그죠? 쭉 나타나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하고 했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새 언약이 나타났죠. 신약 성경 새 언약이, 이것도 유대인에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뭐 바울에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죠. 예수님께 다시 오시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유태인에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누구요? 네 후손 이스라엘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시고 붙잡으시면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아멘? 안 버리시, 절대 안 버리세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리기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좀 고달파요. 두드러 맞고, 아주 피곤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이스라엘에 대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유대인들이 실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반대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과거에 이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면요, 오늘 말씀 이스라엘에 대한 과거의 축복. 자, 여러분들 첫 번째가 하나님께 장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른 민족, 다른 사람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안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들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아들 삼으시고, 그죠?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 얘기를 두 장에서 쭉 연결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늘 평안함을 누리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놀라우신 그 축복, 여러분들 꼭 붙드시고,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다렸습니다.